신의 악단 혹시 다 보셨습니까? 신의 악단의 이제 주제곡 중에 나의 참 소망이라는 곡을 이제 부르는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함께 부르니까 참으로 많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9세기에 폴란드의 호페츠하임이라는 존경받는 랍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고 특출나고 뛰어난지 유럽 전역은 물론이고 바다 건너 미국에서까지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미국의 아주 부유한 사업가 한 사람이 랍비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옵니다. 부자는 화려한 마차를 타고 도착해서 랍비가 사는 집을 두드리게 되었고, 또 그의 집 안에 들어가 보았을 때에 부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랍비의 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작고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 낡은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책들과 삐걱거리는 작은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가구나 값비싼 장식품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놀란 이 부자가 랍비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존경을 한 몸에 다 받고 계시는데 어찌 이렇게 초라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 가구들은 이렇게 오래됐고 좀 더 다양한 가구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랍비가 이 부자에게 거꾸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는 당신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부자는 랍비의 질문에 좀 황당했습니다. 랍비요, 저는 이곳에 온 관광객이지 여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거운 가구를 왜 이곳까지 끌고 이고지고 오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랍비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그렇소. 나도 이 세상이라는 곳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여행객 뿐이요. 영원한 내 집을 향해 가는 중인데 굳이 무거운 가구를 이 안에 다 쌓아 놓을 필요가 없지 않겠소?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나도 여행객이라고 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지구라는 곳에 잠시 방문한 여행객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잠시 들여다보면 과연 스쳐가는 여행객처럼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행객은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언제든지 짐을 들고 가볍게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근데 우리는 이 잠시 머무는 장소에서 또는 잠시 머무는 정류장에서 너무나 많은 가구를 들여놓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가구, 외적인 가구를 포함해서 누군가를 향한 지독한 미움과 시기심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가구들까지 잔뜩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채워야 하고 더 무겁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막상 진짜 여행을 떠나야 할 시간, 최종의 목적지로 가게 될 때 그 무겁고 또 화려한 가구들은 단 하나도 저 영원한 집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잠시 머무는 여관방을 꾸미느라 정작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내용으로 살펴보았고, 오늘도 비슷한 맥락으로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주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원어로 보면 Life is a temporary assignment라고 합니다. 인생은 잠시 맡겨진 일시적인 임무다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라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시편 39편에서 다윗은 제가 아주 잠시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라고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아침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손살같이 지나가는 그림자로도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가구들은 없진 않은지, 그리고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 여행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6번째 챕터를 통해서, 또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함께 그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늘의 본국에서 파견된 대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서론에서 나눈 이 랍비의 지혜처럼 우리가 이 땅에 무거운 가구를 쌓아두지 말아야 할 임시 여행객들이라면,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 어떤 구체적인 신분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삶이 외국에서 잠시 거주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순례자, 또 외국인, 이방인, 방문객, 여행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그래서 시인은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외모로 보이시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보게 되면 이민자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본국의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그린 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미국 마트에서 장을 보고 미국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의 진짜 소속은 조국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많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일을 하러 오는 분들에게 다 이 국가의 국민의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짧은 비자 같은 것을 이제 주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영적인 그린카드, 그저 이곳에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카드를 소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땅의 것, 썩어질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본래의 거주지가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여권의 표지에는 대한민국이라 적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여권의 표지에는 천국 시민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분을 이 책에서는 적국에 파견된 대사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낯선 외국에 파견된 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사는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임무를 띠고 그것에 대해 수행하려면 당연히 그 나라의 이런 언어도 배우고 관습과 문화에도 적응을 해야 됩니다. 혼자 외톨이로 있으면서 그곳에 가서 모든 임무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밥도 먹고 관계도 맺고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만약 이 대사가 파견된 그 나라의 문화와 편안한 생활에 깊숙이 빠져버린 사이에 결국 자신의 본국을 잊어버리고 또 자신이 대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견된 나라를 본국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서 충성심의 대상이 바뀌게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랑스러운 대사가 아니라 본국을 배신한 배반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이 땅에 파견된 하늘의 대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기억 상실에 걸린 채 살아갑니다. 우리가 파견 근무 중이라는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기가 진짜 내 영원한 집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하늘의 왕과 왕국을 배신하고 세상의 풍조와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무서운 죄로 규정하는데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 즉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세상에 벗된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본국을 잊고 파견된 나라와 사랑에 빠진 사람, 하늘 신랑을 두고 세상이라는 화려한 우상과 바람이 난 신부,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편안함과 또 세상적인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버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살기 편해졌고, 스마트폰만 열면 또 고개를 살짝만 돌리면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자극적인 즐거움이 홍수와 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다 보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파견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물건을 아예 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하고 문화도 문명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쉬운 성경에서 보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처럼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망에 닻을 깊이 내리지 말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채로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의 유한한 성취에 있지 않고 저 영원한 생명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국적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서 영적 배신의 자리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의 완전한 행복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질문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또 헌금도 잘 드리고 또 헌신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제 삶에 이렇게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침묵하시고 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리워렌 목사님이 책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에 이런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우리의 궁극적인 집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왜 어려움과 슬픔 그리고 거부를 경험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기도에 왜 응답받지 못하는지, 어떤 상황들은 왜 불공평해 보이는지에 대한 이유가 된다. 이 세상이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라고 한다면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떵떵거리고 부유하게 사는 현실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끝인데 잘 성실하게 살았으면 당연히 그에 맞는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곳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많은 불만 요소를 허락하신다.
이 세상에서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을 느끼게 하신다. 우리가 이곳에서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땅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아무리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비단 옷을 입혀주고 한다고 해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멋있게 날아다녀야 할 독수리를 황금으로 만들어 놓은 새장에 가둬 놓는다면 그 독수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유한하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창조함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불만족, 또 결핍, 때로는 가슴을 치는 외로움과 억울함들이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살아가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여기는 내가 영원히 머물 장소가 아니란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제가 전에 뉴질랜드에 갔을 때 그곳에 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놀 것이 많고 또 자연도 너무 잘 돼 있고 갈 곳도 많아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야외로 또 더 좋은 곳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목회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의 낙원에 살고 또 모든 것이 갖춰진 곳에 살게 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7페이지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두신 목표가 세상이 정의하는 물질적 번영이나 대중적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치명적인 실수다. 풍성한 삶은 물질적 풍요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 신실하다고 해서 그것이 직업이나 사역의 성공을 보장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차갑고 냄새나는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위대한 세례 요한도 어떻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거룩하게 살았지만 권력자의 칼에 그만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모든 재산이 몰수당하고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철저한 실패자들이고 완전히 망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단 한 번도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죽음과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세상의 썩어질 성공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내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임무를 완수해낸 진정한 승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C.S. 루이스의 명언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로 가져갈 수 없는 것이라면 결국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 눈물을 흐르게 하는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팍팍한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결핍의 빈자리를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을 영원한 천국을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보다 더 나은 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완벽하고 풍성한 행복을 누릴 수 없지만 저 하늘에 마련해 놓으신 그 새로운 장막에서는 완전한 행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땅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아직 진짜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님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서 완벽한 만족을 찾으려는 그런 헛된 기대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시선은 하늘의 본향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믿음의 영웅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또 번영을 누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일시적인 임무로 여겼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걸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았지만 시선만큼은, 그들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거룩한 나그네로서 묵묵히 하늘의 본향을 걸어간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보면 평생을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했던 어느 은퇴한 노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선교사님은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청춘과 건강을 다 바쳐서 아프리카의 험한 사역을 다 마친 이 노 선교사 부부가 이제 낡은 짐을 챙겨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우연찮게도 그 배에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가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긴 항해 끝에 배가 뉴욕에 도착합니다. 항구에는 군악대에 웅장한 빵빠레가 울리고 바닥에는 레드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와 언론이 대통령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돌아왔다 하면서 열렬히 환영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근데 반면에 한편에서는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돌아온 이 선교사 부부를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초라한 짐가방을 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배에서 내릴 때에 이 선교사의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연민과 깊은 섭섭함이 밀려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을 바친 결과가 고작 이 정도입니까? 저 대통령은 그저 사냥이나 하고 놀러 갔다 왔는데도 저렇게 엄청난 환영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어찌 단 한 명도 없단 말입니까? 참으로 불공평합니다 라고 원망 섞인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세미하고도 또 한없이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섭섭해하지 말아라. 너는 아직 진짜 집에 도착하지 않았단다 라는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 이 한마디가 이 선교사님의 얼어붙었던 마음과 또 불평과 불만의 마음들이 눈 녹듯이 녹아버렸습니다. 이 땅에서의 초라한 끝이 진짜 끝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은 하나님의 집에 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여정 속에 빵빠레를 울리고 레드카펫이 깔려있다 하여도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그런 환영과 인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며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뼈 빠지는 헌신과 수고를 가족들도 우리 주변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아서 깊은 회의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하면서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조금만 더 견뎌라.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란다 라는 그 음성이
우리 마음에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일시적인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 땅에 어떤 위대한 영웅이나 대통령이 받았던 환영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눈부신 환영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마중 나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동안 참 수고하였다. 이 주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면 이 땅에서 겪은 모든 억울함과 서러움과 흘렸던 땀과 눈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의미한 일에 에너지를 쏟으며 후회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훗날 천국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아무런 결실을 맺은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에 닻을 내린 순례자고 여행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시적인 임무의 현장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표대를 향해서 묵묵히 그리고 기쁨으로 전진하며 끝까지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임을 깨닫고, 오늘도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여서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요,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 땅에서 물질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복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순례의 길이 행복한 길이고 또 완전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의 이름이 남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반겨 맞아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과 또 절망과 어려움 속에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하늘의 소망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소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대사로 나그네로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 속에 우리 자녀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